할렐루야. 예, 요즘에는 옆에 분하고 인사하기도 좀 힘듭니다. 예, 그냥 멀리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아멘. 제가 캐나다 살 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잘 이제 정착을 한 가구 회사 있죠. 네, 이케아라는 회사. 그것은 아이케아라고 부릅니다. 흔히 어른들의 레고, 그래서 레고 붙이는 거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레고를 좋아하는 어린 기억을 맞춰서 그 가구를 여러 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다른 집사님이 근사한 책상을 사서 목사님 이거 잘하시니까 좀 도와주시죠. 그래서 도우러 갔습니다. 설명서 보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자만감 때문에 자 만들기 시작합니다. 드르륵 싹싹 하는데 다 만들고 나 보니까 나사도 남고 책상을 듣는데 헐렁헐렁 하는 겁니다. 잘못 만든 거죠. 무지하니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지한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무지함과 오류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행여 오류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욱 위험한 사람입니다. 올바른 말씀, 올바른 교리를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중요성을 깨달아 무지함과 오류지식이 사라진 하나님의 거룩의 자녀로서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자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유독 다른 복음서에는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마가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본 구절에만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 참으로 무지함이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사도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여기니까 모세 오경만 강조해서 다른 성경은 인정도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무지하며 오류지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책 한 권 읽은 사람.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무지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경쟁적이라는 겁니다. 무지하면 경쟁적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세금을 운운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부활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쟁 상대였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세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자 아싸 됐다. 경쟁 세력이 적구나. 이젠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이러고 무지함의 소치로 경쟁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무지하면 경쟁적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경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위를 살필 줄을 모릅니다. 그냥 내가 이기면 되니까. 경쟁적인 사람은 자신이 맞고 남이 틀렸다는 흑백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에 빠집니다. 경쟁적인 사람은 나는 살아야 하고 내가 아닌 모든 이들을 적으로 간주해서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처럼 경쟁적인 사람들을 보면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일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를 가는데 목회자분들과 축구를 하러 가면 경쟁적인 사람은 그다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근본적인 사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사리를 가진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핑계대는 것, 이게 복수심의 발로고, 아담이 하와를 이기려고, 참 남자가 그래서 아마 결혼해가지고 계속 부부싸움 하잖아요. 제일 치사한 게 남자가 여자 이기는 건데, 부부싸움을 왜 나느냐? 남자가 여자 이기려고 하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신비하게도 부부간에도 경쟁적입니다. 왜? 우리의 본성이 복수심과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려는 본성 때문에. 반면에 축구를 즐기는 목사님들은 이기는 것과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축구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그는 이미 승리한 자이며 어느 누구도 힘들게 하거나 또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며 사람을 즐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의 시작은 하나님을 즐기며 사람을 즐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도 또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즐김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또는 그 사람을 즐거워할 때 생기는 아름다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애를 할 때는 어디를 놀러 가도 참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오래되면 아무리 좋은 데를 가도 즐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즐기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인도하신 사람들을 즐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명령하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여 즐기고 이웃을 사랑하여 말씀으로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도 1등 해야 된대요. 전도는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전도도 경쟁적이 됐더라고요. 왜? 교회에서 이미 이번에 전도왕에게는, 올해 전도왕에게는 금 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이 수만 명을 전도해도 하나님에게는 영혼을 구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금 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교회도 복수심 그대로를 전도에 활용합니다. 경쟁적으로 만들어요. 물론 선한 경쟁적인 것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를 죽이겠다는 경쟁심, 이건 무지한 사람들의 소치입니다. 사두개인이 어땠습니까? 지금 따지는 방식이 뭐냐?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겁니다. 무지하면 경쟁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경쟁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복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수심은 상대를 죽여야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무지하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되어서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하면 경쟁심이라는 오류 지식으로 가득해서 죽이는 자가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일에 시간과 정열을 사용해서 살리는 자, 영혼을 소성시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지한 사두개인은 예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 자신들이 좋아하는 율법을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무지하면 오류지식, 오해된 지식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또 무지하면 자신의 견해가 맞다라고 말하라고 상대에게 강요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이러한 강요는 오해를 낳게 만듭니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모세가 만들어 놓은 수혼 제도를 말하고 있는데, 수혼 제도란 형이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님께 들어가서 씨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도 죽으면, 둘째도 죽으면 셋째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얘기를 그대로 하면 참 지저분하죠. 그죠?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성적으로 타락한 7 형제와 그 형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부활이나 하겠냐입니까? 이겁니다. 부활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아내입니까? 7명이 다 같이 잤는데. 참으로 엉뚱한 발상입니다. 무지하면 진리를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혼제도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목적과 이유는 저쪽으로 놔두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수혼제도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먼저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유지해 줘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 된 여자가 자녀가 없다면 그 여자 참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 된 여자에게 자녀를 주어서 위로를 더해라.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졌건만, 무지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위험에 빠집니다. 오해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오해한다면 오류지식으로 가득해서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오류지식으로 인해서 오해함으로 위험을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마스크 하나만으로도 잘 유지되던 방역이 그거 안 해도 돼. 예배 때 답답한데 뭐하러 해? 괜찮아. 마이크도 다 돌려서 써도 인젠 괜찮아. 오해하니까 그와 같은 모든 교회들이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스크 쓰면 답답합니다. 저는 1시간도 못 쓰겠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8시간씩 쓰고 있는다는 거.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추어 권세에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님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코로나19 걸리셨어요. 그럼 목사가 그분에게 안수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법적으로나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성도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럼 목사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마스크도 하고 장갑도, 비닐 장갑도 끼고 서로 간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안수기도 하면 됩니다. 방역해야 되는 것은 다, 왜 여러분 의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하고 하면 이게 앞에 이렇게 내리는 거 찡, 마징가 제트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원하면. 아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주여 하다가 다 걸린 거예요. 오해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무지한 몇몇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오해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들마저 위험한 곳이 되어서 이제는 교회들 전체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만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만든 것이 바로 오해하게 한 오류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작은 교회들은 방역 체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은 꼭 먹듯이 해야 될 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면 병폐를 낳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서 위험함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무지하여 오리지식으로 가득함으로 위험함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무지함을 벗어나 위험함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함에서부터 늘 벗어날 수 있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말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참 대단하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해석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회중들 사이로 쓱 그냥 지나가서 나가십니다. 위험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늘 함께하는 분은 위험함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낭떠러지로 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더니 비켜? 그냥 쭉 지나가십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일에는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비키게 해서 위험함 속에서 빠져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때는 위험했으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구원을 얻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 왜? 천사같이 되니까. 성별이 없어진다. 그냥 영체가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뿔에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도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 살아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이야기, 저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그와 생명적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고 오해하며 오류지식으로 가득해서 스스로 위험 속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은혜 안에 살게 되므로 위험은 사라진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새벽에 담임 목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은 사람은 무지하고 오해하여 위험 속에 빠질 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유튜브 새벽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건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류지식에 빠지지 않아서 위험이 아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간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지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에서 무지함의 소추인 오해, 오류 지식 속에 빠지지 않고 위험함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은혜 속에 있기를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